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지만 망념에 가려져 참된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능엄경은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 마음을 직접 가리키며 왜 우리가 허망한 현상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집착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리고 한결같이 변치 않는 참된 나를 어떻게 찾는지를 밝힙니다. 오늘은 이 능엄경을 중심으로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망념을 깨뜨리고 진심을 인식하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교 경전 한 권을 해석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인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의 실마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능엄경의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불도 성취는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불교 경전과 수행, 그리고 모든 수행자의 궁극적 염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부처가 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 공사가 필요하듯이 먼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느 날 번쩍하고 알게 되는 신비한 체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깨우쳤다든지, 신비한 빛을 보았다든지, 특별한 능력이 열렸다 같은 것을 깨달음이라 여길 수 있지만 능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깨달음의 핵심은 참된 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참된 나란 무엇일까요?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은 몸, 이름, 사회적 지위, 역할 등으로 꾸며진 가짜 나일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누군가의 부모 혹은 자녀 같은 정체성은 때때로 내가 진짜 누구인지 착각하게 만드는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므로 참된 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허상에 집착할수록 인생의 근본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허상들을 모두 벗겨내고 언제나 변함없는 본래의 마음, 곧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고 해방인 것입니다. 능엄경이 중요한 이유는 수행자가 빠르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경전 속 가르침을 통해 참된 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는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은 신기한 체험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또렷해지고 부처가 되는 길에도 한 발씩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능엄경은 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지침이 됩니다. 불교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분명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윤회가 계속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짜를 진짜라 여기기, 또 하나는 진짜 성품을 보지 못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몸이 나라고 믿고 재산이나 지위로 나를 정의할 때 사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결국 괴로움을 낳고 참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능엄경에는 부처님이 아난을 가르치는 길곱 군데에서 마음을 찾는 이야기 7.1심가 나오는데 이는 이러한 착각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처음에 아난은 제 마음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만약 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왜 몸속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하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이 논리에 아나는 대답하지 못하게 되죠. 이후에도 아나는 그러면 마음이 몸 밖에 있나요? 마음이 감각과 함께 움직이나요? 같은 여러 가정을 내놓지만 부처님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씩 망심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닫게 만드신 뒤 아나는 그러면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있단 말인가요?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손을 펴고 쥐는 동작, 그리고 빛을 비추는 방법 등을 통해 아난에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결국 아난은 어떤 외부 환경이 바뀌어도 깨닫고 있는 작용각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참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아난이 망심에서 벗어나 진심을 찾도록 안내하셨고 능엄경의 위대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능엄경은 매우 독특한 경전입니다. 문장이 아름다우면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한데 이는 한문 번역 과정에서 당시 정치가이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방융이라는 인물이 문장을 다듬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문학적 감각 덕분에 능엄경은 마치 정교하게 다듬은 고전 시를 읽는 듯한 우아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은유와 표현이 복잡해져서 독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대인도 특유의 사고방식이나 논법이 많이 들어있어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중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심에서 보이는 추론 과정 역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다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티베트어로 번역된 능엄경은 좀 더 직설적이고 감명하다고 합니다. 티베트어 번역본은 문학성보다는 내용 전달에 집중했기에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면이 있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문본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문장이 오히려 능엄경만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곱씹으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능엄경의 앞부분, 특히 첫 세 권은 깨달음의 과정과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7권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권들은 우주와 중생의 근원,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진심에서 비롯되는지, 육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윤회하는지, 또 진심은 왜 불생불멸이며 시간을 초월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수행자가 지켜야 할 규범인 4가지 맑고 깨끗한 유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행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착각이나 집착을 50가지 음마 50음마로 경계하고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능엄경이 단지 깨달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전반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25원통 25가지의 구체적 수행 방법 파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미 깨달음을 얻은 25성자가 각자 어떤 길로 마음을 관통의 진리에 이르렀는지를 공유해 주는데 이 중에는 소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관음법문도 있고 의식을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자기에게 맞는 길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50음마 파트 역시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착각, 예컨대 신통력에 대한 욕심, 특정한 경지에 빠져 스스로 착각하는 것, 혹은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 등이 있는데 능엄경은 이런 함정을 정확히 짚어내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지요. 그래서 능엄경의 뒷부분은 진심을 찾은 후 그 길을 실제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이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 내용의 심오함과 함께 역사적으로 파란만장한 전승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어떤 예언서에서는 불교 경전이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소멸할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를 법례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언급하셨다는 전승이 있는데 짧게 머무는 만큼 더욱 귀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중국의 능엄경이 전래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남북조 말기, 천태종의 지자대사는 인도에 매우 뛰어난 경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전이 능엄경임을 알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이 경전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직접 배경대 배경대라는 곳을 지어 서쪽을 향해 예를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바쳐도 끝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 약 100년이 지나 당나라 시기에 인도의 승려 바라밀다라는 분이 능엄경을 중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능엄경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외부로 유출을 금했기에 그가 경전을 밖으로 반출할 때 온갖 곤란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경문을 특수 재료에 적어 자신의 살에 꿰매 넣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경전이 인도에서 엄격히 보호받았고 이를 전하려는 이들의 신념도 대단했다는 뜻이겠지요. 중국에 들어온 능엄경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점차 널리 유통되고 한문 특유의 문학성과 깊이로 인해 한층 더 오묘한 분위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의 경외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여러 수행자들이 능엄경을 읽고 깨달음을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지자대사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일다 스님의 희생을 떠올리면 이 경전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능엄경을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깊은 지혜와 힘이 담겨 있어 투자한 노력 이상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이제 막 능엄경에 관심이 생겼다면 저는 먼저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문장은 어렵지만 그 안에 고요하고 묘한 울림이 숨어 있습니다. 한 편의 정교한 문학작품을 대하듯 정성을 다해 읽고 그 의미를 음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어렵다면 현대어로 풀어 쓴 주석서나 해설서를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유명한 스님이나 학자분들이 능엄경을 해설해 놓은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 인도의 논리를 현대적 시각에서 쉽게 풀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능엄경이 너무 방대해 부담스럽다면 초반 3권부터 읽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의미와 그에 이르는 핵심 가르침이 이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을 곱씹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 한층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깨달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스스로 체험해야 비로소 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반복해서 읽고 명상하며 실제 삶에서 마음을 관찰해 본다면 능엄경의 가르침이 점차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능엄경은 단순히 불교도들을 위한 경전이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진실을 탐구하고 망념을 뛰어넘어 본래부터 존재해온 진심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집착과 착오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망념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지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발견함으로써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진실한 자리가 있었고 단지 그것을 가리는 허상이 많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능엄경은 우아한 글고를 통해 우리 마음에 잔잔한 떨림을 주고 체계적인 논리로 수행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함께 줍니다. 역사와 전승 과정을 알고 나면 이 경전이 주는 감동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난해해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자체가 곧 수행의 일부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해 보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힘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의 표시와 함께 주변에 함께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 그것을 깨닫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능엄경에 담긴 말씀을 삶 속에 비추어 더 자유롭고 충만한 진짜 나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온하고 밝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